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샘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합독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소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거기 제가 섬겼던 교회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웃으면서 보내는 이들도 웃고 저도 웃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했습니다. 뭐 영원히 헤어진 것도 아니고 예. 여기 찾아오겠대요. 그래 오느라 그래 와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못다 나눈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고 종종 올 것 같긴 한데요. 예배는 거기서 잘 드리고 그냥 나 보러만 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별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사실 그렇게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후회되거나 아쉬운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마음껏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다 보니까 뭔가 아쉬웠으면 제가 막 눈물도 나고 막 미련도 남아서 그럴 텐데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어떤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일들을 볼 때에 그 헤어짐이 슬픔이거나 아쉬움이 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학부 때 우리 신 목사님이랑 중국에서 북한 국경 쪽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면서 북한의 실태를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연합이 있었어요. 통일대연이라고. 그래서 북한 친구들이 반, 탈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반이고 그리고 현지의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 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던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연합이 있었어요. 거기 모임에 같이 참석도 하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조명숙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그때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였고 그 일 다음에는 탈북한 그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북한의 그 접경지역에서 강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보냈던 이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조명숙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명학교라고 탈북자 대안학교의 교감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한 그 간증인데요. 갑자기 막 전화를 받았대요. 갑자기 막 전화를 받아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갔는데 밤에 강을 건너는 그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분 보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생명을 걸고 건져내는데 주위에는 중국의 군인들도 경계가 삼엄하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건너온 사람들을 목숨 걸고 건져내는 그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 일을 하고 이렇게 건져내서 왔는데 그 군인들 사이에서 목숨을 걸고 건져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삶에 어떤 정우군이라고, 무슨 정우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안에 있는데 밖에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어디 막 기어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그 극도의 긴장감이라는 게, 이 공포감이라는 게 엄습해 오니까 계단에서 걷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몸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이게 수개월 동안 그런 현상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연관이 있어요. 15장 1절 처음 시작되는데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라고 하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 땅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나라와 또 상대방 연합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롯이 머물고 있던 소돔 땅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 반대편 나라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우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왕은 연합군은 패배했어요. 이쪽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동맹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른 상태에서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쟁에서 피를 흘려보고 전쟁에서 칼부리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목숨 걸고 싸운 그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내가 오면 내 삶에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극도의 긴장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는 그 전쟁에 목숨 걸고 자기의 조카 롯을 건져내오는 그 전쟁을 치렀을 때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에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적들로부터
내가 너를 위협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치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거기서 빼앗아온 물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 너가 다 가져가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 하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게 된 그러한 재물들이란 말입니다. 그 재물들을 네가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을 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부라고 하는 말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어. 이 말이에요. 죄인이고 악하고 부당한 방법대로 재물을 취한 그 나라의 왕이 주는 재물로 통하여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하지 못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손이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손이 정결했고 정말로 구해야 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조카 롯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조카를 구출해 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비록 그 많은 재물을 취해왔던 것 하나도 가지지 않고 모두 내려놓았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 되면 되잖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주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니까 청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이 정결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깨끗한 손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는 그냥 제단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한 깨끗하고 정결하게 경제활동도 하고 소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의 깨끗한 손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까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빈자리, 없는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밑에가 문제죠. 7절 말씀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여기가 문제예요.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정착하고 그 땅에 주인이 다 차 있는 그 땅인데 이미 채워져 있는 땅인데 그것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무자한 상황인데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비어있는 자리고 아직까지 없는 공간인데 주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믿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다음에 이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증거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하라. 지금 나한테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짐승들은 중간을 쪼개가지고 가르고 새는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쌓았어요. 갈라놓고 뒀어요. 그렇게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매의 종류죠. 솔개가 내려와서 이 바치려고 준비해놓았던 제물에다가 자꾸 제물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솔개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려고 했던 이 제물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흩어냅니다. 계속해서 쫓아보냅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솔개가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솔개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일을 계속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염려와 근심, 세상에 그런 문제들을 가득 차고 가져왔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정결하게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종일 솔개가 내려올 때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저희가 미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손이 깨끗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그를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을 입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미디어 영역과 엔터 영역과 예술의 영역에 문화 변혁을 일으키라는 그 부르심을 입고 이곳에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건 그러면 그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번창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쏟아라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먼저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는 순결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증거를 보여달라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정말 마음의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다른 어떠한 의도나 다른 어떠한 불순물들이 틈타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 정결하고 순결한 예배가 여기서 드려지는 미가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을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는 걸 얘기하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그들의 손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죠.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되죠. 9번째 재앙이 끝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과 재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막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죠. 실제로 이 일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하는 얘기는 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 거하게 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차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430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30년. 지금 자기의 후대 건너가서 한참 지나서 430년. 그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날 것들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일들이 성취된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정결한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들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세세한 방법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 이미 사탄의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 이 문화 영역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그냥 접목시켜서 문화적인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화를 접목시켜서 뭔가를 하는 이런 정도지 누가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에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일들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뻔하게 보이는 어려움도 알고 뻔하게 보이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도 알고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정결한 예배, 순결한 예배를 받으시면서 주시는 것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318명을 거느리고 그 전쟁을 치를 때 치열한 그 전쟁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 걸고 어쩌면 우리가 탈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체력적으로 거의 소진될 수도 있는 그런 싸움, 영적으로도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울 때, 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미가교회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부르심 따라서 맡기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됐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였던 그 제물의 중간으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흠량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제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와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겁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온전히 힘있게 성취되어지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와 미디어와 엔터 영역에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그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힘있게 나부끼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스킬들에 대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하거나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때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깨끗한 손들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 깨끗한 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결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제하고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가교의 예배가 하나님께서만 흠량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언약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그 제물을 불태우고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부르신 구체적인 사역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확정하셨으니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문화의 변혁의 선두주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미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아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불순물도 섞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구별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손이 깨끗한 자, 아브라함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언약을 확장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엔트 영역에 미디어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어둠이 장악하고 있고 어둠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는 이 영역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주의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문화의 콘텐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세상 속에 힘있게 선포하고 알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확장하셨사오니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에서 힘이 붙이고 마음이 떨리고 극도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며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펼쳐나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가교회가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결한 예배,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삶 속에 정결하고 예배가 정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복이,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기 우리를 통하여 이 문화와 미디어와 예술과 이 영역 가운데에 엔터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들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끼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 손으로 하는 일들이 깨끗한 자,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깨끗한 소득인 자, 이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정결하게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검은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얼룩져 있다면 주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확정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그 증거가 나타났으니 이제 믿음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미디어 군대 되게 하셔서 어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문화 영역에 문화의 변혁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